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안 좋아한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까 싶어서. 근데 드라마를 보는 거는 괜찮고 소설책을 읽는 거는 안 됩니까? 드라마를 보는 거는 안 되고 소설책을 읽는 거는 되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거나 같지요. 그냥 수단의 차이고 방법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소설책을 보면서도 안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좋은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소설책 보는 거는 괜찮고 드라마 보는 거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에 있는 이 내용은 다 복음적이고 다 귀한 거고 젊은이들 부르는 가스펠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르는 가스펠송, 요즘에 CCM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죠.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근데 뒤에서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찬송가 있는 것 중에는 너무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노래하는 게 너무 많고요. 오히려 복음송 CCM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드라마 이야기를 했냐 하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TV가 바보 상자라 하냐? 자기 생각이 없이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가가 요구하는 대로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이건 드라마뿐만 아니에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남녀가 둘이 사랑한다는 게 들켜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뽀뽀해 하는 그런 고함 소리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들 거부하는 사람 있던가요?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전부 다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상사에 대해서 반항한다거나 반항까지는 아니라도 거부한다거나 그의 명령을 갖다 무시하는 건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TV에 많습니다. 그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저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딱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요즘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특히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의 유혹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뭐 뽀뽀해라든지 뭐 하라든지 술 마셔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유혹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고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그 유혹을 그 제안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어찌 보면 요즘은 위에 상사가 권위가 있다기보다도 대중의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조차도 분명히 바른 것은 요건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바른 것은 요건데 여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 돌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중의 유혹이, 대중의 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대중의 힘보다도 한 권위자의 힘이 커요. 이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족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여러 종족을 지나다 보니까 막 길을 좀 비켜주라고 부탁을 해도 안 비켜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종족들이 아무리 강해도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기는 싫고 싸워봤자 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용하다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 점수를 행하고 복수를 행하는 그런 이방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 다 비슷하다, 그죠? 발람. 그래서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너는 신통하니까, 너는 영험이 있으니까 저주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놈들이 꼼짝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못할 거 아니냐. 제발.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요, 이 발람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런 못된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영험이 있었는지 아주 신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못한다 이러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 못한다. 아마도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강함,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히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이 있고 근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몇 분이고 보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유혹. 거기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높여주겠다면 뭐겠습니까? 돈하고, 그 다음에 권력하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이거면 다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주어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말로는 안 간다 해놔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마음이 흔들려 빈틈을 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는지 나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유혹을 당당히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 힘은 진짜 겁나요. 요새는요, 부모도 안 겁나요. 그치요? 예? 자녀들이 부모도 겁 안 나요. 형제도 겁 안 나요. 가족도 겁 안 나요. 남편 겁 안 나요. 옛날에 겁냈던 존재들, 권위자들 겁 안 나요. 심지어 상사조차도 겁 안 나요. 그들이 유혹해도, 그들이 공격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유혹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 이거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런 유혹입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들은 정말 끊기 힘든, 거부하기 힘든 유혹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법이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이 하도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가라고 그랬어요. 가는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라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갔으면 좋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의지가 또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뭘 타고 갔죠? 벤츠를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꾸 이 나귀가 안 가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힝 하면서 안 가려고 쫙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때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거예요. 뭘 못 봤냐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그 말은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어도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막 피하고 이랬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발람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막 때린 거예요, 나귀를.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서야 눈을 밝히 보이시니까 그때야 보게 된 거예요. 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 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 이건 분별력이거든요. 아,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고 있단 말이죠. 칼로 들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요거구나. 이렇게 딱 분별을 해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대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 행동하는 거 봤죠? 눈이 멀지 발이 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멀지 손이 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이렇게 온몸을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눈이란 것이 우리의 육신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의 눈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밝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언제 사냥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낮에도 하지만 밤에 많이 해요. 특히 열대지방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야행성 동물들이 많아요. 낮에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밤에 하다 보면 이 초식 동물들이요, 이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위장을 하고 숨어서 다가오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지. 냄새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뛰어야 될 거 저쪽으로 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밤과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이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잡아먹혀요. 그러면 영혼의 눈은 어떻게 해야지 밝아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도할 때 늘 기도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라는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지역은 안약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약을 사서 발라요?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마귀가 유혹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게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꼬? 그렇죠? 깨닫고 난 뒤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한번 쏟기고 난 뒤에 보이스피싱이든 사기꾼이든 한번 쏟기고 난 뒤에 고제서야 지금 생각해보니 맞네.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이제 그걸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와서 책망을 했죠.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죄 없는 나귀를. 임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귀가 너를 살린 거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이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 잡고 가는 길이었는데 돌이킨다는 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또 발락이 막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가 되고 지위도 높여주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면
몇 인자입니까? 2인자잖아요, 2인자. 여러분, 왕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남는다면 얼마든지 2인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을 그렇게 했다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 돌아가겠다. 이 말은 그것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결단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단을 해야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의 시작은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게 없으면 결단이 안 되니. 결단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단은요.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끊기가 힘든가 봐요. 그렇죠? 요새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천대를 받아요. 천대를. 아파트도요. 피울 데가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계단에도 심지어요. 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너 죽을래? 한 번만 더 피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각오해! 이래가 딱 적어놓고 반말을 해가지고 딱 명령식으로 적어놓은 거 봤어요. 오죽했으면 처음엔 부드럽게 했는데 하도 말 안 듣고 피우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게 또 냄새가 찌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뭐 아파트든 집이든 곳곳에 보면 금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 지나가면요. 눈치 봅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면 눈치를 싹 봐요. 이러면서 싹 내리고 이럽니다. 참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려면, 담배를 안 피우기로 결단하려면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겠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려면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안 피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없이는 결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하는 놈이 철저한 그 자기 죄에 대한 반성 없이는 절대로 새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걸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이 여기 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간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서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결단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현대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무기력. 젊은이들도 무기력. 몸은 팔팔한데 정신이 무기력입니다. 꿈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고요. 이 다 무기력의 결과예요. 결단성 있는 삶,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날카롭게 사십시오. 좀 더 예리하고 분명하게 사십시오. 투명하게 사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럼 한번 가라. 가는데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응?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고관들과 함께 발락이 보내준 그 왕이 보내준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됐다. 이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중 나가서 어서 오너라, 어서 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라 하대? 이렇게 사람 많이 보내야 되겠냐? 어? 내가 그들을 못 높여주겠냐? 어? 내가 모압 왕 아니가? 아이고 이제 왔으니 됐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발람이. 자,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호를 끼얹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 하나 나에게는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만 할 겁니다. 이랬어요. 원칙이 있어요. 딱 삶의 기준이 있다고 말이에요. 멋있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거 아니면 말 안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원칙이라는 거. 옛날에 한창 원칙 있는 지도자, 원칙 있는 삶,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원칙이 없으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그러면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 신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원칙이나 좋아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는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은 지킨다.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십시오. 그럼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나는 주일날 교회 온다. 그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는 거야. 진짜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나는 반드시 온다. 이 원칙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일이 생겨도 주일날 교회 나오겠죠? 뭐 배가 살 아린다. 그 정도 가지고는 교회 오겠죠? 머리가 찌뿌둥하다. 그래도 교회 오겠죠? 뭐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교회 오겠죠? 집안에 웬만한 뭐 행사가 친척이 뭐 누구 결혼한다더라? 안 가겠죠? 심각한 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날 딱 온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뭐 부부의 10계명, 그다음에 자녀 교육의 10계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1번, 2번, 3번, 4번 10개 딱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그 10계명이 뭐냐면 바로 원칙이에요. 원래 10계명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삶에. 그렇죠? 맞죠? 10계명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 거기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건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대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망라한 요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 된 거예요. 10계명이.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을 정해놓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까? 예?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 들고, 십계명을 다 코팅을 해가지고요, 컴퓨터로 쳐가지고 코팅을 다 해가지고 책갈피로 끼워 놓든지, 아니면 들고 다니든지, 그러면은 이 원칙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외치고 있으면은 그게 원칙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죠. 그렇죠? 단 거, 짠 거 많이 안 먹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플 때면 허기를 채울 정도만 밥 먹는다. 배고픔이 없을 때는 안 먹는다. 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운동은 하루에 반드시 30분 이상은 한다. 이런 원칙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칙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는 저 먼 나라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절대 안 존다. 예배 시간에 나는 절대로 안 존다. 이 원칙을 정해놓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아, 아버지가 하면 졸리더라 이거지. 아, 왜 졸릴까? 생각하겠죠?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늦게 잤구나. 뭐 이런 거 느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아, 토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잔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밤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잖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난 일찍 자야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일찍 자도 뭐 12시만 자도 충분하겠다. 그죠? 12시만 자도 9시간 자고 일어나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은 나가겠다. 원칙 정해놓으면 또 역시 일찍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적인 원칙, 상대적인 기준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편지에, 쓴 편지에,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풀하고 꽃은 뭐냐?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풀과 꽃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논어를 강의하는 사람의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E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웃긴다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꿈보다 해몽이 좋단 말이 있죠. 그렇죠? 느낌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제 느낌에. 그런데 논어를 해석해 가면서 논어 그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알 거고. 얼마나 좋게 해석을 하는지. 자기 강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막 성경 가지고도 하고 뭐 자기가 온 지식 다 동원해 가지고 막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 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한 말은, 인간이 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기준을 세우십시오. 반드시 풀은 시들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아무것도 없을 건데요. 밑에 뭐 쳐다보십니까? 저를 보시죠, 저를. 그 밑에 본문 별거 없을 건데요. 저를 보십시오.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잘 못 들으셔도 지금이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유혹,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이 세상의 문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자라 그랬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 참 거부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발람 선지자가 했던 걸 따르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영안이 밝아야 돼. 영안이. 이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 끊을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뜨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 결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 이 결단 없이는 절대 변화 없고 절대 승리 없습니다.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인생,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병든 짐승, 병든 동물, 무기력한 동물, 이런 동물들은 제일 1순위입니다. 먹이의 제일 1순위예요. 게으른 동물 있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고 살아있고 눈이 밝고 움직인 그런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결단성이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건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란 말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이깁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겠다, 원칙을 정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흔드는 놈은 마귀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